할렐루야.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늘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도전으로 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모두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 역사상 뚜렷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졌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경력이 너무 화려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보다 출중한 사람이 없어요. 그의 화려한 인생 경력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에 외무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대사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과 메시지를 가지고 해외에 주재하게 되는데 그의 대사관으로서 대사관에 근무했던 그리고 대사의 역할을 했던 배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동북아 1과장을 역임했고요. 주 중국 공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아태국장, 뉴질랜드 대사, 더 나아가서 주미 정부 공사와 본부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의 대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주요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특출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감히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화려한 인생 경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신앙의 경력을 하나둘씩 점검하십니다. 이 사람이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후원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인생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신앙의 경력은 형편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게 하는데 화려한 인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에 갇혀 있는 어두움형의 인간으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화려한 인생 경력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좋은 배필과 함께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 좋은 부인이 막상 결혼해서 이 사람을 지켜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우 주일에 예배 갈 때도 부인에게 억지로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으니까 또 새로운 그런 감동이 또 임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매일매일 술에 쩔어서 살았던지 알코올 냄새가 그냥 주변에 풍겨서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일이 되어서 억지로 끌려가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시작하면 또 찬송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아내가 입을 틀어막아요.
제발 예배는 드리되 입을 열어 찬송하지 말라. 그때 그는 심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심히 통탄하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거부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어느 순간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로 인한 악취가 사라지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잖아요. 어느 순간 술을 끊습니다. 알코올 냄새를 풍기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펼쳐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위암 사기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실상 위암 사기면 사망 선고지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새로운 인생으로 믿음을 출발했는데 위암 사기라고 하는 사망 선고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으면 과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위기의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누군가에 의해서 귀한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새벽에 술에 흠뻑 취해서 잠이나 자던 사람이 일어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습관처럼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에게 옮겨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암 사기였던 그가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성령 충만함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려한 인생 경력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실 신앙의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9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처음 일본에 있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문봉주 목사이십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대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전환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지,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벽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의 경험을 보면요, 새벽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새벽 기도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훈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훈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자리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겐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겐 직장의 복을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견딜 수가 있어야죠.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꼭 경신교회 담임 목사인 김아무개 목사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경신교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에 세워진 교회에 새벽 기도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 정도는 아시죠? 새벽에 세자도 모르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읽으면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의사의 선고는 완전히 그는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신실한 신앙인의 권면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지만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증거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있는가를 물으시면서 성경을 통해 성령 충만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다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까? 라고 하다가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20명들에게 임하였고 120명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교회는 거대한 영적 훈련장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대한 영적 훈련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뚜렷한 증거가 되는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갖기까지 얼마만큼 교회에 참 핍박의 과정이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자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져 갑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성령을 그곳에 보내주실 때 성령이 임했던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달하는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한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신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장엄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도시로 변모해가는 그 예루살렘 도시인들을 바라볼 때 권력을 가진 기득층들이 그걸 보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가로막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안 먹히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릴 이런 상황까지 위협하면서 경고합니다. 이때의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들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이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이런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절대로 이끌려서 억지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할 때 그들에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던 담대함에 예루살렘의 온 시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기득권층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석방시켜서 어디로 먼저 갔을까요? 교회의 탄생지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엔 계속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가서 상세하게 정황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24절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니시오. 아멘. 여러분,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바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영어 번역본에 보면 원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주일학교에 가면요, 주일학생들에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Shout to the Lord. 하나님께 외치라. 이 찬송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대중과외를 많이 불러도 우리에겐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히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손을 들어 찬송하다가 고침을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강건하게 되는 역사를 가진 증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분리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일의 결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에 대한 증거자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자들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 수많은 교회 가운데 기적의 현장으로 해석하는 경신교회, 교회 외적인 평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외적으로 경건의 요소들을 안고 있는 경신교회를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굵직하게 두 개를 평가합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가 온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를 입술에 담아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어쩐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답답해요. 선포하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좀 입술에 기도의 언어를 담아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훈련된 교회, 훈련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는요,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할 것은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괜한 셈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수학 공식 가르쳐준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규모대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의 손에 안겨주시는 여러분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충격을 선언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믿음의 공식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신 줄 아십니까? 구별돼야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돼야죠. 우리의 생각으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만족이죠. 오늘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순종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조화로운 역사에 관한 현장들을 이미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께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인 키워드는 합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합심한다는 말이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쉼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소리를 높인다는 뜻인데 비로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하고 가장 조화로운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심포네오라고 하는 합심한다고 하는 이 단어에서 교향곡이라고 하는 심포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장엄하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권위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향곡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영적인 주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 역사 참 귀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보면 다음 세대들을 향해 샤우추덜로 주를 향해 소리를 외치라고 가르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의 전통을 가르쳐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냥 표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믿음으로 경험된 내용들을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안겨주면서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덜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광주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 치유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국가적인 아픔이 있고 도시에도 민족적인 아픔을 간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에서 흔적을 지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한 도시를 치유하십니다. 아픔의 과거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경신교회를 통하여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증거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보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저 위협하고 다가오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현장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적확하게 응답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봉주 성도가 위암 4기 선고를 받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그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은 허구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이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31절은 우리의 가슴을 마구 뛰게 해요.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오해 없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도 영어 번역본도 After they prayed, 기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 기도를 마친 후에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병나 고침을 받았고 이곳저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고 이곳저곳에서 담대함을 입어서 가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짧은 단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합시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요. 성령의 능력과는 상관없는지 몰라요. 기도하러 나올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직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실 때 그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성령 충만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교회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인류 역사의 한 대목을 볼 수 있거든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세상이 증거했던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 주교로 활동했던 존 크리소스톰은요, 얼마나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의 부요한 자들을 흔들어 깨웠는지 몰라요. 그가 남긴 기도의 고백은 주님 모실 때까지 가장 권위 있는 고백으로 남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부여로,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전환케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자그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동안 누리며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들이 잠재적 신자인 것을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나에게 있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소원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님,